제가 요즘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의 설교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듣고 보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기도할 때다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이 말에서 한 가지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평상시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요. 그 이전에 평상시에 행복하고 또 평탄하고 평안한 시절에 얼마나 내가 간절한 기도를 했던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사람은요, 다급할 때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5분 기도하는 거 그거요. 훈련 안 되면 5분 기도도 사실은 어렵거든요. 근데 1시간씩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그런 우리 기독교 교육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다급할 때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끈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훈련, 기도의 근육을 키운 사람은 다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기도하는 습관, 기도하는 능력이 그 안에 길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좀 부끄러운 거는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기도 잘 안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교 다니면서도 사실 기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기도 모임도 갔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요, 기도 모임 할 때뿐이지 평상시에 누가 시키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았던 그런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봤어요. 며칠 전에 이제 저희 둘째 특성도 좀 했습니다만은 둘째가 이제 13살 이제 생일을 맞았어요. 생일을 맞았는데 참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뭐 물론 모든 가정에마다 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도 다만 제가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3년 전만 하더라도 오늘이 올 거라고 생각도 예상도 못했죠. 13년 전에 저희 둘째가 6개월 1kg도 채 되지 않은 900g으로 이제 태어나서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그때는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요. 예, 저도 일상이 무너지고 가정도 일상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니까요. 이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피부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삶이 되더라고요. 기도해야지. 뭐 습관적으로 기도해야지. 내가 어떠한 규칙적인 그런 생활 가지고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그저 그냥 기도가 삶이 돼버린 거예요. 호흡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탄식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슬픔과 고통과 원망이 막 내 안에 막 가득 넘쳐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서 감사 안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껍데기 기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감사가 안 돼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이제 설교자로 단회에 섰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감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눈물과 아픔과 고통이 나를 억눌러서 목을 죄니까 내 안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지 않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고요. 우리 입원을 하고 저희 집사람도 이제 입원을 한 상태고 첫째는 이제 맡겨놓고 저 혼자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를 해서 그 주에 단에 서는데 말문이 탁 막히더라고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로 이루어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기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이, 기쁨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감사의 말씀을 기쁨도 없이 감사도 없이 전할 수 있겠습니까?
막 눈물이 터져 나와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참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울먹이다가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아유 주님, 고난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요. 그런 생각이 막 제 안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이제 둘째가 1년여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살았어요.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기쁨이 돼야 되죠. 그런데 또 기쁨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게 놀라워요. 그렇게 살려주신 것만으로도 기적이고 기쁨인데, 그렇게 해서 1년 만에 퇴원해갖고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이 안 돼요. 그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뭘 해도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저희 부부가 한 3년, 4년 정도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예, 깊은 우울증. 겉으로 내색은 못해요. 그 겉으로 내색은 못해도 우리 안에 그런 상처가 정말 우리의 삶을 완전히 그냥 헤집어 놓은 거예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런 껍데기만 남은 삶을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 캄캄한 터널을 지나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막 오잖아요. 절망이 찾아오고 또 슬픔이 나를 억누르고 고통이 나를 발목 잡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자꾸만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감사로 채워진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내가, 감사가 없는 내가, 행복을 상실한 내가 어떻게 감사를 선포해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도 자꾸 하나님이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마다 제가 거부했던 기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데 뭔 축복입니까? 난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그러니 너는 기쁨을 가서 전해라,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보면은요, 이 말씀이 바로 아론의 축복이라는 아주 작은 제목이 붙여진 말씀인데, 우리 22절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 아론이 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택하셔서 아론에게 대신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눈물 흘리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이 같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겹고 지친 일상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안 주시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길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주는 너를 지키며 은혜 주길 원하며, 내게 평강을 주시리. 주는 너를 아시며 내게 복을 주시네. 너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길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내게 평강 주시길 원하네. 아멘. 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삶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그런 복 있는 사람인 척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야. 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야. 넌 정말 나의 사랑을 받는 자녀야.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이 이 아론의 축복의 그 말씀의 내용처럼 확신하고 기뻐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실혹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 물실혹이라는 말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 또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말 하죠. 아, 이 기회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라.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라 라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이번에 이제 장마도 길었고 태풍이 몰려와서 많은 피해 입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들이차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들이찼는데 노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기회를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것으로 택하여 취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물이 들어오면 죽습니다. 절망 때문에 죽습니다. 낙심 때문에 죽습니다. 슬픔에 매몰돼서 물이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는요, 이 물실혹이라는 말 나쁜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 이렇게 바꿔보기를 원해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노를 져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전혀 다릅니다. 위기의 물이, 상처의 물이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막 들어올 때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낙심의 물이 우리의 삶에 갑자기 들이찰 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구원의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기회일 수는 없어요. 지금 전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낙심과 절망의 캄캄한 검은 물이 턱 밑까지 꽉 차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주님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인생의 기회가 아니었어요. 물실혹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했지만 이거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 모든 순간이 위기였고 낙심의 순간순간이었는데 그때마다 복음을 선포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살펴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가능한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요, 이거 이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미 각오했어요. 근데 각오는 했지만 바울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유대인들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근데 선교 보고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탁을 받아요.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그 기독교인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일주일을 머물렀어요. 그러면 모든 오해가 해소되고 모든 장애물이 다 해결될 거라 인간적 판단이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그러한 선한 의지와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바울을 알아봤던 사람들이 저 바울인데 하고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모진매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 가만 내버려뒀으면 사도 바울 맞아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맞아 죽기 일부 직전에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는데 로마의 군대가 개입해서 사도 바울을 구출해냅니다.
이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전개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37절의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아멘.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천부장이 최소한 대략 500명 이상, 천부장이니까요, 자기 휘하의 군사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문제는 한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대충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붙잡고 원인을 추궁했지만 사도 바울은 기진맥진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그들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말, 저기에서 저런 말, 진실을 파악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아비규환 상황에서 사건의 진상을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니까 이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이제 로마군 영내죠, 그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 후에까지도 이제 보면은 유대인들이 로마군이 끌고 가는 그 자리까지도 계속 쫓아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그 자를 잡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안전이 보장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이 모진매를 맞고 이 로마 군인들이 개입하기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무엇을 위해서 그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의 복음의 문을 닫아버릴까 봐 그는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근데 이제 그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비로소 입을 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은 천부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저 말해도 됩니까? 라고 이제 부탁조의 말로 이렇게 묻는 것 같지만은요, 이 말은 유대인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인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이 천부장의 귀가 번쩍 뜨였다는 거예요. 천부장은 로마인이었고 이 천부장 로마인의 모국어는 헬라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국 사람이에요. 외국 사람이 군인의 신분으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방 땅인 이스라엘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매일 들었던 말은 다 자신의 모국어가 아닌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만 듣는 거예요. 들릴 리가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저 시끄러울 뿐이지. 제가 외국에 가보기도 하고 또는 이제 외국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도 있었는데 보면은요, 못 알아들으면 다 소음으로밖에 안 들려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저 시끄러울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저 평범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하면서 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한마디로 그렇게 많은 말들이 넘쳐났지만 이 천부장의 귀에 납득되고 이해되는 말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많은 말들이. 그 많은 말들 속에 귀를 뜨이게 하는 말은요, 이 사도 바울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그 한마디가 귀를 뜨게 만든 거죠. 왜요?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격을 차리고 예의 있는 헬라어를 그냥 할 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상당히 잘 사용하는 학식 있는 사람의 표현이었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천부장이 말합니다.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지금 헬라 말 했으니까 할 줄 아는 거겠죠. 이 말은 네가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가 놀라서 감탄의 표현으로 네가 헬라 말도 할 줄 아니? 라고 이제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수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 보면 천부장이
헛다리 짚었어요. 잘못 짚었는데 잘못 짚어도 한참 잘못 짚은 것이 네가 그 애굽의 자객 아니냐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 자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암살자를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고 조용하게 자기들이 정한 대상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 이제 자객이지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안에 애굽인 출신의 한 혁명가가 들어와요. 근데 이 애굽인 출신의 혁명가가 아무래도 좀 헬라 말도 좀 할 줄 알고 이 유대인들의 그 아람어도 좀 할 줄 아는 좀 학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세력을 규합을 해요.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대략 한 3만 명 정도를 이끌고 다녔다. 3만 명 정도면 적지 않죠. 그러니 이 사람이 대상으로 한 많은 사람들을 암살을 하는 거예요. 이 암살을 하는데 이 자객이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가 시카리오입니다. 시카리오. 이 시카리오라는 말은요, 자객을 말하는데 이 시카라는 이 단검이 있어요. 화면에 보시면은 이 단검이 30cm가 되지 않는 단도를 말합니다. 이 단도를 이 시카리오들은 이 옷소매에다가 넣고 다녀요. 그러니까 옷소매에다 넣고 다니니까 칼이 감춰져 있어서 잘 모르지요. 그 칼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들이 정한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싹 꺼내 갖고 죽이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유대 안에서 이 애굽인 출신이었던 자객이 활동을 했던 역사가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 군대가 대대적인 속탕 작전을 벌입니다. 이 대대적인 속탕 작전 때문에 마침내는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한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천부장이 그렇게 헛다리를 짚은 거예요. 지금 엄청난 소요가 일어났어요. 또 이 사람이 굉장히 학식이 있는 유창한 헬라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야, 네가 혹시 그 자객 아니냐라고 물었던 거지요. 3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애굽 사람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 말의 표현이요, 굉장히 단순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사용한 나는 유대인입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안트로포스 맨 에이미 유다이오스라는 거예요. 에고 안트로포스, 안트로포스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에고 안트로포스 맨 에이미 유다이오스 라고 이렇게 헬라 말로 유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의미가 그냥 전달되려면 나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에이미 유다이오스 라고만 해도 돼요. 그런데 그 앞에 어떻게 보면 또 쓸데기 없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또 들었을 때 이 천부장이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쓸데기 없는 말을 붙인 것 같지만은 이렇게 단순한 표현을 길게 사용하는 헬라식 문장은 누구만 쓸 수 있느냐? 유대인은 쓸 수 없어요. 헬라인이거나 로마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보통 로마인들이 대중 앞에 연설할 때 그 앞 문장에 나는 누구다 라고 할 때 꼭 쓸데기 없는 말을 여러 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 표현은 유대인이라면 쓸 수 없는 그런 말이었죠. 그러니까 또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닌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시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소라는 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기도 하지만은요,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계획도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직할시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큰 도시고 거기는 경제와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이 다소 출신의 학식 있는 사람이구나. 아무 잡놈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고 아무 잡놈이 아니라 뭔가를 좀 아는 유대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가 심정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정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천부장의 마음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말하기를 허락하라. 말하기를 허락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이제 이 출신이고 유대인 출신이고 나는 다소 시민이기 때문에 이제 너한테 부탁을 하는데 나에게 말하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죄인에게는 사소한 것까지도 다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소한 권리까지도 제한을 받는 것이 이 죄인입니다. 아직 죄인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죄인 취급을 받아서 지금 끌려온 거예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질질질 끌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한테 몰매를 맞았고 그렇게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당당한 거예요. 떳떳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부탁해서 공식적인 발언권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이 헬라 말로 또 표현하면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정중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말하기를 허락해라. 이 부탁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선포하는 말입니까? 선포하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말씀은 복음은 설득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막 자꾸 설득하려고 하면은 골치 아파요. 설득 안 됩니다, 사실은. 복음은 선포임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우리의 삶의 선포예요.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것도 여러분 설득당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바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잖아요. 복음은 선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되게 떳떳한 상황 아니에요. 막 몰골도 막 처참했을 거예요. 막 피를 막 철철 흘리고 막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옷은 막 찢겨져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요. 왕과 같은 근엄한 태도로 내가 말하기를 허락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근엄하고 또 권위 있다라는 것이죠. 상당히 단호한 표현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요. 나 말해도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반드시 말할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야 된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 시기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담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실호기라고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의 물실호기는 물이 들어왔을 때 노려졌는다. 기회가 왔으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지금 찾아온 물은요. 위기의 물이었고요. 낙심의 물이었고요. 절망의 물이었어요. 사람들의 모진매를 맞고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 로마 군 앞에서 즉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왜 보세요. 내가 애굽의 자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면은요. 너 애굽의 자객 맞지? 천부장에게는요. 승진의 기회예요. 아니 몰아서 그를 자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음모를 당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인데 사도 바울은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네가 허락해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죽을 뻔하였다가 로마군에 의해 구출된 사도 바울에게 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부장이 말할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절대절명의 순간이에요. 여기서 내 생명이 판가름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 순간에 주어진 마지막 변론의 기회 놓치고 싶지 않겠죠. 그럼 그 기회를 잡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살려달라고 말해야 되겠죠. 나를 지켜달라고 말을 하겠죠.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얘기했겠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그 절호의 기회, 자기에게 찾아온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 앞에 찾아온 그 기회에 복음을 선포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절대로 내 안에 행복이 넘쳐나지 않는 바로 그 순간에 축복을 선포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놓쳐버렸던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예수를 선포하리라. 나는 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기도하리라. 나는 때를 얻을 수만 있다면 반드시 주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것이 바울의 의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위기에 또 절망의 물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주저없이 반드시 노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노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노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혀 감사할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낙심을 주지 마시고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절망을 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망은 전파돼요. 낙심도 전파돼요. 우리가 막 힘들어갖고 막 하고 있잖아요. 전파돼요. 여러분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 애들부터가 아빠 웃어봐. 그래요. 왜? 그러면 아빠 왜 안 웃어? 아, 그럼 웃어야 되냐 날마다? 아니 그건 아닌데 아빠 좀 지금 이상해. 어떻게 잘 알더라고요. 단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면은요 그 모인 가정 모임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낙심은 전파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기쁨도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전파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전파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기뻐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축복을 선포함으로 인하여서 지역 사회가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어떠한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찾아온 그 순간에 기도의 노를 붙잡는 거예요. 말씀의 노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를 붙잡는 거예요.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아론을 통해서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론을 통해서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통해 내가 그런 복을 주리라. 여러분의 입에서 저주가 나올 수 있지만요 반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국에, 이 어지러운 시기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이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고 축복이 선포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각 가정과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낙심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 순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순간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노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되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더욱 감사하며 내 주위에 축복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도 어지럽고 힘겨운 삶이요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또 그 사명자로 이제 파송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으로 보내주시고 우리 일터로 보내주시고 우리 각지의 삶의 처소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마다 내게 주어진 그 기회 가운데에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이 정말로 멈추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연의 재해로 인하여서 또 농사의 일들로 인하여서 근심 염려 걱정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사 이제 우리가 축복의 선포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